오늘은 로마서 강의 93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미리 정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29절과 이어지는 30절 말씀은 앞절 28절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는 이 말씀에서 그의 뜻대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한 이 사역을, 이 약속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로마서 8장 전체에 흐르는 주제인 구원의 확신의 궁극적인 근거가 이렇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인 29절 앞에 2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호티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말해주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29절과 30절은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번에 다 전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내용이라서 제가 나누어서 전합니다. 29절에 보면은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랬죠.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미리 정하심 그러죠. 그리고 30절에 오면은 부르심, 또 의롭다 하심, 또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심, 이렇게 5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일명 황금고리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황금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황금고리인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어렵다 하심, 영원하게 하심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연결고리의 마지막은 영화롭게 하심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황금고리의 마지막 지점인 영화까지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연결된 이 고리 중에 어느 것도 끊어질 수 없기에 반드시 영화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5개의 황금고리는 하나하나의 고리가 다 필요한 고리들입니다. 이 고리들은 결코 나누어 줄 수 없는 고리들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영화에 이르지 못함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은
반드시 마지막 고리인 영화롭게 하는 곳까지 안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 고리는 끊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고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확신이 희미할 수가 없으며 또한 최종적 구원의 영화에 확신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 그 뜻, 목적에 내포되어 있는 요소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어지는 30절에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의 아들의 형제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며 또한 목적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하여 주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죄 용서는 구원의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죄 용서하면 하나님 뜻을 수행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구원의 궁극적인 것이 우리에게 행해진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어렵다 해 주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으로써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누리게 해주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뜻이요 구원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받은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의 내용을 붙들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 말씀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미리, 즉 창세 전에 정하셨다라고 하십니까?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할 때 미리 아셨다라는 이 내용은,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에서 미리 아심은 어떤 분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미리 아심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게 되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리 아심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기에 미리 구원받을 자도 아셨기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고 또 믿지 아니할 것을 미리 아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셨기에 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복음을 믿는 사람이 누구신지 아시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며 또한 그렇게 믿고 있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예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미리 다 아셨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아신 자들만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본다라면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과는 완전히 비켜갑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믿을 것을 알고 있었던 우리의 행위 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행위 구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거 한자로 한들 본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지 몰라지만 로마서 전체에서 본다면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에 이르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신 근거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면 이것은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고 조건적 선택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적 선택과 조건적 선택은 참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건적 선택 교리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복음을 선택하여 믿음을 가질 자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만을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믿을 자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때가 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조건적 선택이죠. 얘가 믿을 것을 알았다는 것이 그 조건을 얘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건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조건적 선택이 아니고 조건이 없는 무조건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조건적 선택이 되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또 제약도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면은 믿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믿지 못하겠다 거부하면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의 근거에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냥 뭐 조건적 선택, 무조건 선택, 뭐 그 말이나 뭐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니옵시다. 그것은 은혜의 누림의 차원이 너무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근거로 삼으신 믿음이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인간의 의지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간의 의지인데 나는 믿을 의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물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이 말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하시기 전보다 믿을 것이라는 인간의 의지의 행위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거라는 그 의지가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보다 인간이 믿을 거라는 의지의 결과가 먼저 앞섰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이게 말씀과 위배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따라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죄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이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구원의 내용과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장로교회가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 선택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선택하신 것은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결코 죄인인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나 회개 등과 같은 미리 알 수 있는, 즉 예지할 수 있는 반응에 의한 것이나 보일 인간의 순종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가 선택하신 각 사람에게 믿음과 회개를 허락하신 것뿐이라는 것이죠. 즉 믿음과 회개와 순종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과이지 결코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가진 어떤 덕이나 예지할 수 있는 행위에 근거해서 결정되거나 제약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죄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하신 결과 믿음이 가져진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선택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무조건적 조건이 없는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몇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귀로 들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꼭 찾아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310쪽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좀 여러 말씀을 제가 계속 찾아볼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대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가 아니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전적 그분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이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아들로 예정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될 만한 조건을 보셨기 때문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결정한 것밖에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11절도 보겠습니다. 1장 11절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즉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즉 예정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해졌다라고, 즉 예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분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드러낼 것을 아시고 우리를 예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즉 우리가 예정함이 되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그래서 미리 정해 주셨기 때문에, 상속자로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줄 수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결코 그렇게 될 조건이 있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우리를 예정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정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근거하여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믿을 믿음이 있어서 내가 택하여 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은혜를 줘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만,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은 말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어떤 자입니까? 과거에 어떤 자였습니까? 1절에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고 있죠. 이런 자에게서 스스로 구원받을 조건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그냥 생각지도 못했는데 뜻밖의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내가 이런 선물을 줄 때 받을 조건이 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선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렇게 여깁니다. 왜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목적은 바로 구원받은 자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구원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자랑할 근거가 있나요?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미리 선택해 줬다. 그럼 나는 자랑할 게 있습니다. 그럼 자랑할 게 있죠.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는데 나는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해 주시고 미리 예정해 주시고 때가 돼 불러 주셨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에서 바울이 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통해서 그것을 줄기차게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43쪽입니다. 343쪽.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 구원하사라고 우리는 이렇게 되는데 구원하시고 그리고 and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런 표현이죠. 그 영어 버전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우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부르셨대요? 오직 자기의 뜻과 은혜로 그렇게 하셨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절대적 주권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신 말이 자기의 뜻과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만일에 미리 아심은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했다라면, 그래서 조건적 구원이랐다라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은 나의 의지도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미리 아심이라고 하신 의미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 의미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을 미리 아셨다는, 그래서 그 사람을 예정하셨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구속사적인 전체적인 면에서 해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 절의 내용만, 그 단어들만 가지고 해석하게 된다라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아셨다는 것이 아니라 택하여 주신 자들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미리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미리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말이죠. 미리 아심은 나는 저와 미리 관계를 맺고 있었다. 미리 선택하거나 미리 내가 그를 정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은 어떤 차이가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택하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자기 백성과의 특별한 관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미리 아셨다는 것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런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신약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0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즉 죽은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말세에 즉 신약 시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신 일은 적극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미리 알림받은 즉 창세전에 정해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어쩌다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미리 알린 바, 즉 정해졌다는 것이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 RSV나 NRSV에서 보면은 He was destined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창세 전에 정해진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IV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e was chosen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추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선택되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때가 되어 예정된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정해놓았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보혈을 흘릴 것을 정해놓았다. 이것을 가리켜서 미리 알린 바, 미리 아신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보겠습니다. 189쪽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즉 무법한 이 말이죠. 무법한 자들의 손을 즉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으서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다라고 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 전에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고 하나님의 정해진 미리 아심에 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있는 4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러 즉 예수를 대적하여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미리 예정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셨대요. 왜? 당신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미리 아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사람들이 그를 죽일 것을 알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는 미리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가면은 내 아들 독생자가 가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것을 내가 알았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생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때가 되어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실로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 사이는 매우 작은 차이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은 함께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77쪽입니다. 377쪽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뭐하심을 따라? 미리 아심을 따라. 그 성경에 보면은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말씀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미리 아신 것이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해질 것을 아셨기에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미리 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그들은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미리 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면서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이 함께 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미리 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지도 모르는데 인간들은 가면은 예수를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게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아심과 정하심은 함께 가는 겁니다.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대할 때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미리 아신다는 표현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이고 그들에 관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목적하셨다는 것을 의미를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 말을 하나님이 미리 그 마음을 둔 자들을 혹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이라고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란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미리 그 마음에 둔 자들이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만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대상이라고요?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즉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이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것을 계획하고 목적하신 그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 할 때는 항상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갖고 두고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더글라스 무도 미리 아심과 미리 택하심은 사실상 차이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도 하나님이 미리 아심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 곧 하나님의 선택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정과 예지를 동일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지라고 할 때는 절대로 이 조건적 선택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그 예지를 우리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쟤는 예수 믿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믿음의 행동을 드러낼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렇게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아심과 미리 택하심에는 별 차이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 미리 아심을 예지를 해서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에게 먼저 믿을 수 있는 행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구원해줬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그 귀담아 듣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 문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문맥을 가지고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문맥 하나가 전체적인 내용에 조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문맥은 전체적인 조화에서 반드시 찾아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해석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한 구절 가지고 오류를 너무너무 많이 벌여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만일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과 저를 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미리 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어렵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는 겁니까? 창세전에 나를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정대로 하나님은 때가 되어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다 해준 우리를 마지막 영화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황금고리입니다. 골든 체인입니다. 이것은 어느 하나도 고리가 빠져지면은 형성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나는 반드시 영화로운 자리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로도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8장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완전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강력하게 못을 박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보다 구원의 더 큰 확신의 근거를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다 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황금고리가 풀려질 수 없는 황금고리가 끊어질 수 없는 황금고리가 한 부분 또 잃어버려질 수 없는 황금고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면 이것을 믿는 것보다 큰 구원의 확신이 갖는 근거가 더 있느냐는 말이에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데 구원의 확신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구원의 내용을 너무 모르고 그냥 자꾸 예수 믿는다라고만 하기 때문에 항상 보면서 뭘 보냐면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내 모습이 예수 믿는 자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그 내용을 믿는다라면 이제 다음 시간도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그 삶이 오르락가락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용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내용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어쩌다 우발적으로 우연히 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쩌다 예수 믿었다고요? 내가 어쩌다 교회 오게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만약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에 절대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되다. 어쩌다 복권에 하나 당첨되는 것처럼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쩌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느냐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다도 될 수 없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전적인 선물로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어쩌다라는 것은 확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 어쩌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쩌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아멘. 우연히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우연히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구원 예수를 믿는 것은 얼마나 파워풀해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한 단계 남은 뜻을 이루는 뭡니까? 영화의 자리까지 이 고리는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황금의 고리, 마지막 그 체인의 그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거기까지 우리는 간다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떠나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울 것이 있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들을 믿는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겨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행해진 역사라는 것이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아질 때, 그때 여러분과 저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치밀한 계획 속에서 나를 이미 정해 주시고 때가 되어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를 정죄할 것이 없다라는 어렵다라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어렵다함의 완성인 영화의 자까지 가게 하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과 저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이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했다는 것은 창세전에 정해놨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예정하셨다, 이 말이죠. 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합니까?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을 미리 두신 자들에게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뜻과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요 최종적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 지정된 목적지인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라는 말은 18절에서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며 23절에서는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그것이며 24절로 25절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말하고 있으며 30절에서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은 것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즉 우리의 비천한 육신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즉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을 가리켜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즉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 지금 있다라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장차 입혀질 무슨 몸도 있다고 합니까?
신령한 영의 몸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즉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49절도 보십시오. 그 아래는 49절도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즉 육의 몸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죠. 즉 영의 몸을 말합니다. 이 몸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최종적 목적입니다. 최종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황금 체인의 마지막이 바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는 것, 그것이 체인의 마지막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체인의 시작이라면 우리는 마지막 이 체인으로 맞춰집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3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주의 영광을 친히 목격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른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른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렵담을 받을 때도 이미 우리는 영광을 맛본 자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에서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이 뭡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 어떤 노력이 가미되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되는 일이라는 것을 주의 영으로, 즉 영이신 주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미 누리고 계시는 이 영광인 그 형상을 우리가 동일하게 취하여 누리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도록 진행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하심을 믿는 자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 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심을 우리는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흔들림이나 두려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나요? 만일 일어난다면 너무 내용을 모르는 그냥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조금이라도 그 내용을 알고 믿는 신앙이라면 절대 그래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그냥 마당을 받는 신앙이 아니고요. 정말 이 내용을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누리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계시로 받았고 누렸던 것을 우리에게 정말 피를 토하면서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여러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라고 했죠. 이는이다 맛은 이것은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즉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최종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이 되는 것. 그 맏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그와 닮은 꼴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닮은 꼴이 되지 않고는 형제가 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이는 진짜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이 되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되어준다. 여러분 이거 진짜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권세가 있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형제로 맺어준다라면 여러분 노하겠어요? 여러분 형제를 맺어준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너와 친밀한 관계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계에 들어갈 수 있었던지 압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게 해주셨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로 그분과 같은 본질 속에 속한다는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요 실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맏아들이 되게라는 이 말은 형제들과 본질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같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했던 것이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가졌다라는 면에서 본질이 같기에 우리를 형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도와 같이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된다고 했을 때 육신을 가진 인성의 면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성의 면에서 형제가 된다라고 했던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53쪽입니다. 353쪽 히브리서 1장 5절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세상에,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맏아들을, 이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여기에 세상은 2장 5절에서의 나오는 말씀과 같이 장차 올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장차 올 세상. 이 땅의 세상이 아니고 장차 올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장차 올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또 그에 따른 다른 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양자로 삼아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것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다 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시켰으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이끌어 장차올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형제되는 많은 열매들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로 12절 전에 봤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2장 11절로 12절.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본질에 있어서 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이름으로 내 형제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와 그리스도 간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 주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다른 아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아들이 있는데, 여러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과 다른 형제의 아들과 다르면 되지 않지요. 동일한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한 형제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맏아들을 이끌어 들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터치할 수 없는 동일한 근원에서 났다는 것이죠.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머지않은 시간 속에 이제는 영원하게 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체의 몸을 얻기 위하여 이 몸을 버리는 거예요. 그 타임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몸,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에 벗는 것이 그렇게 애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운함과 섭섭함은, 그리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는 이거와 비교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적인 동일한 몸을 입는다는 것에 있어서 소망인 거예요. 이것은 너무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것이 벗어지고 이것을 영원토록 입고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노인 이런 양로병원에 가면은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호흡은 하고 계시지만은 정말 그런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아 그러면은 정말 그거는 고통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나요? 지금같이 살아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의 나이가 곧 그 연세가 되어진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안락사 시켜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는 것은 그런 몸으로 영원한 몸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로운 예수 그리스도 통일한 그 몸으로 우리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을 입기 위하여 이 몸을 벗는 것이, 그것은 죽음의 시간을 통하여 거쳐지는 건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인가요? 결국 불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은 한 차원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엄청난 더 복을 주시기 위하여 궁극적인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 부르신 최종적인 목적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것처럼 우리는 그 시간을 거치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형제된 우리는 어떠한 확실한 닮은 것이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이 닮았다는 것이죠. 그 본질이 뭡니까? 그런 의미에서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을 때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본질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나 내가 아들의 형제 중에 들어있다라고 말한 것은 내가 영화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의 다른 표현인 것밖에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23절에서 말한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한 죄를 지은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우리의 궁극적인 영화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례 봤던 말씀이자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어떤 몸이요?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몸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이 같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로 해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는 이 구원의 종착인 이 영화가 우리에게 없을 수 있나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우리의 골은,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그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에게서 부활이 정말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건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아직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성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에 대한 맏아들로서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보증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30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이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음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라고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내가 많은 자라는 걸 믿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형제의 관계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심에 그리고 부르심에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뭡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뭡니까? 맏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의 몸을 가진 맏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둘째의 열매를 얻는 형제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가지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인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가지게 될 몸의 형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다. 그래서 맏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화로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의 맏아들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영화롭게 되는 이 선을 이루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형제로 우리로 다듬어 가시는 선을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고난마저도, 우리 인생의 실패마저도, 우리 아픔의 질병마저도 합력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형제로 우리를 다듬으시는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형제로 닮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그때에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집니다. 그 형성되어져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없는 영화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속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반열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몸을 가지고 영화로운 곳에서, 영광스러운 곳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그 반열 속에 우리를 동일하게 동참시켜주는 것이 우리 구원의 종착이라는 것이죠. 목적이요 목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아들의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형상을 담도록 우리의 몸마저도 영화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뜻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실제 행동에 옮기시며 주도해 나가십니다. 그것을 구속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잘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라라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뜻대로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어쩌다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세우신 뜻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진행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주도적으로 진행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사역이 이루어진다면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이 구속 사역을 믿도록 역사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도록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구원 사역들이 결코 믿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질 수가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지신 구속 사역이 믿어질 수 없기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구속 사역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을지 못할 것 같은 정말 당군 신하보다도 더 어리석게 보이는 천의 몸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탄생했다라는,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토록 그분과 동일하게 사는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게 해주셨다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믿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 사역을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심도, 동정녀에게 나심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도, 그리고 죄가 사여졌음을 증거하는 부활도,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졌음을 나타내시는 승천도 장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믿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원의 사역이 믿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날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이 믿어짐의 증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입니다. 왜? 때가 되어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통하여 믿어졌기에 우리는 그 뜻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이 땅에 살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을 이루게 하실 뿐 아니라 장차 그분이 누렸던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형체와 동일하게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자리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형제가 되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는 이 사실과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누릴 수 없었던 이 엄청난 구원의 복을 누린 자답게 은혜 가운데 살 뿐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구원이 흔들 수 없는 견고한 구원의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하여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